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비가 옵니다. 산불이 지금 꺼졌나요? 아직 계속 타나요? 저쪽 동네 아직 안 꺼졌나요? 그저께 어제인가요? 뉴스에는 비가 와서 많이 도움이 된다는, 오늘 비 오면 싹 다 꺼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제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나무나 이런 데 있는 그 습도가 수율이 너무 이제 떨어져 있어서 이것이 뭐 11%인가 정도가 돼야 이제 불이 나지 않는 안정선인데 이게 지금 우리는 7점 몇 %까지 떨어져 있어서 조금만 불씨만 붙어도 거의 마른 장작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불이 많이 번진다 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봄비가 오니까 참 너무 반갑습니다. 물론 이 비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비는 어느 노래 가사처럼 이 보약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처럼 이 모든 봄비가 와서 모든 것들이 이제 소생하듯이 우리도 다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많은 이 성경의 말씀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아닌가. 요한복음 3장은 모르시는 분이 없고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를 조금만 다니는 분들도 다 이제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성경의 모든 결론이 이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구원이 무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책이고요. 또 거기서 한 걸음 또 더 들어가면 그러면 구원은 그렇고 산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라는 그런 데 대한 질문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혹은 찾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찾으려고 하고 또 찾았고 이 말을 무슨
선문답 같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접속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2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 마지막 절정기에 성전을 청소한 것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바로 이것을 뒤집는 것으로 이렇게 책을 편집해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아마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아마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신에 대한 모독은 어느 이 종파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쪽 이 동네에 가면 중동 지역에 가면 지금도 공개적으로 알라신을 모욕하면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심지어 히잡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두들겨 패도 죄를 묻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런 나라들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21세기 현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의 그 종교를 아예 뒤엎었다. 이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세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해오고 어쩔 수 없이 가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길이 들여져서 살아왔는데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도대체 그럼 또 무엇을 어떻게 보면서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 고민이잖아요. 오늘 찾아온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뭘 이야기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이 지금 성전을 이렇게 뒤집고 그렇다고 그 제사 제도를 없앤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우당탕 한 거죠. 왜 여기서 왜 비둘기를 파냐? 왜 소울음 소리가 기도 소리보다 더 크냐? 왜 여기서 돈을 바꾸고 그냥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강도의 우리가 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마가나 이 마태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아주 더 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평소에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감히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차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아마 예수님 주위에 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낮에 만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고, 예?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할 때 계속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옹이하는 또 제자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굉장히 이제 많이 정식 12명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주변에는 늘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또 당시의 그 정통적인 그런 곳에서는 이 성전하면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그런 특히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서도 로마인들조차도 이 성전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재판하는 그 장면을 보면 빌라도가 이 재판을 할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유월절이라고 들어가지도 않고 빌라도가 그거 하지도 않고 이런 건 서로의 그 지켜주는 그런 선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해석은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인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학자들 간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내버려두고 자고지간 우리는 기록된 것들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니까 니고데모가 있던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이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지요? 이 질문을 하러 지금 찾아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현상을 좀 뒤집어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라면 밝히 이 지금 종교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이 문제를 좀 뒤집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봤더니 속이 시원합니다. 이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죠. 살다 보면 막 이렇게 정의롭게 막 외치는. 그런데도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참 격동의 세월을 우리도 지금 보내왔잖아요. 특히 저희 세대들은 뭐 학교에서 대학교 다닐 때는 수업한 일수보다는 거리에 나왔던 일수가 더 많을 정도로 그런 소위 험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80년도, 90년도에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체제는 바뀌냐? 안 바뀐다는 거죠. 늘 기독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양만 이제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무슨 모양이니 뭐 이렇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건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익이 될 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좀 민주적인 절차로 만든다 어쩐다 하고 뭐 의회도 만들어 놓고 국회도 만들어 놓고 막 짜들어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교묘하게 가져갈까? 틀림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도 그렇고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도 늘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은 겨우겨우 늘 먹고 사는 그 정도로만 딱 이제 언제 어느 세대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 먹지 못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것만 하지 않도록 어떻게 잘 조절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정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러면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그게 통하니까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청소하시는 그런 용감무쌍한 모습을 보니 이제 저 로마도 한번 무찌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게 바로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즉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누구나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입니까? 까지 물어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본다라는 말을 표현했죠.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조금 더 다시 생각해보니 그 밑에는 들어간다는 표현을 또 했습니다. 같은 주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 청소하신 그 사건을 두고 한 분파에서 유대교의 한 분파에 그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좀 바꿔보려고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 중에 아마 최고의 그 지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분이.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때가 당신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번 세를 규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광화문에 한번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위에 거듭나지 않는다. 거듭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생이라는 말, 뭐 이런 말로 많이 쓰죠. 근데 이것을 더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새로 난다는, 다시 난다는 그런 말보다는 새로 난다는 그런 말이 있고요. 또 더 한 번 더 올라가 보면 위로부터 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 이제 같은 의미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밑에 줄을 달아서 밑에 이렇게 아래 위에 이제 작은 글씨로 써놓은 거 있습니다. 또는 위에서라는 그런 아마 그 표시가 된 성경도 혹시 있을 텐데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듭이라는 그 단어만 이제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위의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참 많이 들어봤죠. 물과 성령. 물은 뭘 의미하고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면 물은 물세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세를 의미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거 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 말은 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한 겁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즉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로 회개하는 것이고요. 깨닫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을 바라보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눈에 주어진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또 담대할 수가 있고 또 더 열심으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간 속에 있으면서 흘러가 버리는 것들이지만 이 흘러가는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고 또 만들어 놓고 있고 또 과거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기뻐하잖아. 그걸 해보자.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조금 어렵나요? 안 어렵죠? 전혀 이해를 못하겠거나 그러나요? 무슨 말인지는 많이 들어왔는 건데 또 이제 막상 내 삶에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그 모든 문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해결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로마의 문제 해결 안 했고요. 성전 그거 문제 해결 안 하셨고요. 병자 해결 안 하셨고요. 먹는 문제 해결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끝 하셨어요. 그냥 그걸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내게 어디냐? 없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 중에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가 나에게는 없다니까요. 즉 죽음이라는 건 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청와대 가는 용산의 문제도 아니고 저 문제도 아니고 공항을 만드니 안 만드니 그 문제도 아니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로 정립이 되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면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내가 뭔가를 다 해놓으면 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못 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칼럼에도 이런 이제 분가를 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글을 한번 써봤는데 이 봄이 되면 막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농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지치기 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과수농 뭘 하든지 간에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나오는데 아까워서 이제 가지치기 할 때마다 우리 지금 박 장로님 안 계시죠? 박 장로님 부부는 내 싸우신대요. 더 자르자 안 된다 뭐 그래서 각자 나무를 따로따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 때마다 의견이 안 맞아요. 너무 많이 자르면 열매가 안 맺는다고 또 너무 남기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서로 저한테 이제 일러 주시는 거죠. 저 양반이 고집이 세가지고 저거 여기는 뭐 아까워서 저거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해야 새롭게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에 자르지를 못해서 솎아내지를 못해서 소위 말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들만 맺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근데 가치가 없을 수가 많더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고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제 기준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왔는데, 여러분 혹시 영지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영지주의.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무 필요가 없고 영만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파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필요 없다기보다 그거보다 그 위에 있다라고 이제 그노시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학파인데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전체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서 모든 파들이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상과 이제 덩져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문제를 완전히 필요 없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 앞에 가져오면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고 무슨 뭐 오병이어 기지를 일으키고 또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을 때만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늘 그 문제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내 영의 문제를, 즉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의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 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면 문제지만 내가 지나고 내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보면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는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육의 문제를 통해서 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특히 이제 비유 속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의 고민은 늘 앞에 지금 눈에 와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까? 거기에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모든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사순절이 도대체 뭘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 40일 동안에 이걸 뭐 날짜를 왜 이렇게 40일로 만들었느냐 뭐 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40일 금식한 것도 이제 40이라는 수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고난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서 40일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 부활절을 기념으로, 부활절에는 정말 꽃도 많이 피고 모든 것이 확 살아나서 이 세상에 생명이 쫙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력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 음력으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이 정말 최고의 절정의 그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절이라고 지키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순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본으로, 샘플로, 모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저렇게
된다. 그것을 지금부터 믿고 나가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거듭거듭 되새기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자꾸 또 어려워지는데 내 마음 혹은 내 신념, 내 철학 뭐 어떻게 표현해도 같습니다. 그것들을 한 번 더 찾아보자는 거죠. 그것이 물론 이 기간 아니라도 우리는 늘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이 기간 동안은 조금 더 거기에 한 번 더 우리가 예민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넘어가 보십시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것을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바람이 지 마음대로 분다. 근데 지 마음대로 불어도 우리가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 지 마음대로 산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늘 어떤 틀 속에 딱 가둬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이게 규격에 맞춰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뭘 이렇게 해야 돼, 뭐 거기에 우리를 평생 그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달은 우리를 또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를 거듭난 우리를 위로부터 난 우리를 뭐라고 했냐? 바람이다 그랬습니다. 꼭 이제 이 조용필이가 노래했는지 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비슷한 그런 이제 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바람이다. 어떻게 왔어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는 그 말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볼 때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예수님도 지금 완전히 모든 걸 다 깨없잖아요. 질서대로 예를 들면 성전을 만들어놔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뭐 소를 잡아서 지내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고 빌고 가야 되는데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가야 되는데 예수님 와가 그냥 큰 소리나 치고 제사 필요 없다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대로 한 거냐? 우리가 보면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 아버지께 받은 대로 내 아버지 뜻을 따라서 가고 있다.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고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은 제가 왜 저렇게 하냐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누구의 고백? 나의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야, 너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는 게 뭐냐? 너 혼자 네가 네 마음대로 네 그냥 그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도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두 사람의 증인이 되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보증서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바람과 같다. 어디서 불고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제도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늘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이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비난하고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도 안 되고요. 나만의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다른 사람이 대충 알아 밤나라 하나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충만하셔서 그 일을 하다가 가셨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제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면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또 해야 할 대답도 바로 그거잖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하신 그 고백이 내가 했던 이 일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서 가셨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서 또 나는 내가 지금 했던 그 모든 세상 일을 다 마쳤으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가상칠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다 이루었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은 아마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혹은 부활을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이 위로는 전체의 공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환영도 있고요. 사람들의 비난도 있고요. 반대도 있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뭐가 기다려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방법이 옳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따라가고 있고, 지금 우리도 그것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도 더 잘, 그리고 위를 쳐다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한 말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시지요.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과 고민과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지는 않은지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한날 한날 삶을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